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친구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서 짓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럿이서 함께 짓는 집단적인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혼자서 짓는 은밀한 죄는 사람들한테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숨기고자 하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에서 하는 죄는 약간 광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서로를 격려해서 이 죄를 저질러 버리고 또한 서로에게 죄책감도 없는 그런 공동의 연대의식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을 해치려고 10명의 형제들이 달려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1대1로 요셉을 만났다면 요셉을 돌로 치거나 또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거나 또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그런 형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10명이 모이니까 그들이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혼자는 저지르지 못하는 죄악을 10명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거기에 시너지가 생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는 나누면 안 됩니다. 즉 나의 불편한 감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맞장구 칠 때 죄는 극대화되고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갈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날 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것이 온전한 것인지 아를 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형제들과 함께 양치는 곳에 보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형들의 틈에 있다가 야곱은 요셉에 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양을 치러 멀리 갔는지 또는 양을 치러 나가서 야곱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지 야곱 마음 가운데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들은 잘 치고 있는지 알아보게끔 하는 그러한 일이 나오죠. 우리 함께 창세기 37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아무래도 10명의 형제들과 또한 양떼들이 걱정이 된다 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한 잘 지내고 있는지 돌아와서 자신에게 말하라 라는 그러한 부탁으로서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셉을 싫어하는 형제들이 10명이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아마 말 그대로 함께 모여서 요셉을 욕하고 또한 요셉을 비난하고 또한 요셉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서로 나누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보이냐면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특별히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눈에 띄는 그러한 모습이 있겠죠. 즉 사막의 광활한 곳에서 또한 들판의 광활한 곳에서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멀리서 나타났을 때 형제들이 그를 보고 요셉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꾀를 내냐면 이 요셉을 죽이고 저 꼴보기 싫은 채색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들짐승한테 물려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자라는 그러한 꾀를 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형제들이 혼자 있었다면 그런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아마 꼴보기 싫은 요셉을 한번 째려보거나 그냥 툭툭 쏘면서 험담 한번 했거나 또한 아니면 아예 말을 섞지 않는 그 정도로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있어서 요셉에 대해서 험담을 하다 보니까 요셉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일에만 동역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에도 동역자가 있습니다. 즉 나 혼자 못하는 일들이 마음을 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시너지가 나죠. 근데 선한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이 10명의 형제들이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르우벤이 약간 한 발 뒤로 물러나죠. 우리 함께 창세기 37장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꾀를 낸 게 무엇입니까?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 옷에다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들짐승에게 당한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르우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 이것은 동의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르우벤도 요셉이 그렇게 사랑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을 골탕 먹이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르우벤은 죽이지는 말자라는 것까지 나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한치의 틈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 르우벤도 요셉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그 불편한 마음이 있으니까
형제들이 죄를 지려고 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소극적으로 막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극적으로 막은 것이 결과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요셉이 죽음이 면하게 되었지만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또한 누군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동지를 모으지 마십시오. 악의 동지를 모으면은 그것이 결국 실행이 되고 또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있을 때, 또한 죄의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고 또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꾀가 있을 때, 또한 안 좋고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과 나누어서 악의 동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악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